오늘은 시편 88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 시편 88편은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의 희망적 전환 없이 깊은 어둠과 탄식으로 마무리되는 유일한 시편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인은 지금 죽음 직전과 같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여전히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간절하게 기도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부르짖음에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시거나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고통과 근심이 마음 끝까지 차올라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수월에 음부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시인을 보면서 저 사람 이제 끝났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라고 말들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힘없는 용사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스스로 삶을 헤쳐나가고 전투에서 승리했던 용사 같은 그런 힘있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아무 힘도 없고 이제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이런 가장 힘든 때, 이 때가 바로 오직 누구만 바라볼 때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죽은 사람들 사이에 방치되었다, 버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산 사람이 아닌 시체들 사이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이 지금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이 시인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아픔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라고 하는 버림받은 공포,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였나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이 더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으며, 그 고난을 받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 고통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지금 밑바닥에 깔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8절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마치 욥의 고통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를 아는 자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다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가증한 것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조차 꺼리고 꺼림칙하게 여겨 피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갇혀있는 존재같이 되어 이 고통과 질병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눈도 새하였고 그런데도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기적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유령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 유령 같은 존재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무덤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증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멸망을 당하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기서 흑암은 빛이 완전히 사라진 무덤과 수월, 죽은 자의 세계입니다. 또는 소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 그것을 깨닫거나 경험할 수가 없으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성경에서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새로운 시작, 그리고 밤의 어둠이 물러가는 희망의 때를 상징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침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어둠을, 이 고난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육신의 질병이나 환경의 어려움보다도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영적 고립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지 아니했습니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 평강, 보호, 친밀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재앙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자, 이 시인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언제부터 당했다는 것입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치고라는 표현은 둑이 터진 강물이나 거센 파도가 둑을 넘어 사람을 삼켜버리듯 하나님의 진노와 시련이 자신에게 닥쳐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두려움이, 주님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지금 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파괴하여 숨통을 끊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내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성경에서 물이나 큰 물은 종종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나 혼돈이나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물이 사방에서 밀려들면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듯이 고난과 공포가 연달아 밀려와서 지금 내 영혼을 가누기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시는 자와 친구들을 다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여 아픔을 당하여 힘들어할 때 그들이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이나 고난도 힘들지만 아무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다는 그 관계적인 고립감이 내 영혼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흑암으로 깜깜한 데로 다 들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친구는 오직 누구뿐이라는 것입니까? 어둠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지금 어둠만 남았다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고백이 혼잣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깜깜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떠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침묵하시고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이런 고난이 지속되어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